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2장 1절 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14년 후. 14년 후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가 그리고 7년 동안 자기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1년간 있다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아마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바보 섬에서 그 에베소 있는 그 지역, 그 루스드라 요 지역 한 4대 군데 도시만 돌다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 공회로 갔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아마 한 2-3번째 방문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3년 후에 게바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게바를 만났고, 골로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2장에서 지금 이제 14년 후에 이제 갔으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2번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한 번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제 2번째나 3번째 같아. 그럼 왜 갔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도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갔다. 2절 읽읍시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대. 그러니까 즉 전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전한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무언가 합의를 이루어라.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라는 종교도 구약시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400년 동안 그런 어떤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 생겨난 종교가 이제 유대교예요. 바리새인 중심으로 생긴 이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복음과 바나바와 또 바울과 디도가 전하는 이런 복음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갔을 때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아라. 3절에서 5절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강요하면서 율법 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기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거를 자꾸 흔들어서 그 사람들, 복음을 받은 자,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이게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을 누구로 상징하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율법으로 뱀이 율법으로 이와를 미혹했다. 이거 하와를 미혹한 그 중심 메시지가 율법이었어요. 율법.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나무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법을 세워서 이것저것 규칙을 정해놓은 게 아주 더럽고 부패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 없이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는 아이와 그런 말 없이 한번 알려주면 그 이유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시켜서라도 하면 다행이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게 시킬 바에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의 입도 더러워서 말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가정에 이런 진리의 원리 하나만 살아 있어도 달라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자유롭게 은혜로 키우는데 문제는 어릴 때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이후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그 학령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졸업할 때 되면요,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지. 그 이후로는 그래 본 적이 없어. 중학교 이제 사춘기 때까지. 자, 그리고 만일 누가 가서 너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높이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 자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유대의 어떤 권위를,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가지고 왔다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복종한 적이 없다. 왜냐?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종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말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종했더라면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꾸로 떨어졌죠. 권위가 있겠습니까? 6절 봅시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하여 준 게 없대.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줄 믿습니다. 7, 8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고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또한 반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유대 율법을 다 배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대철학자예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관통했어요. 그리고 종교, 신비 종교, 이 계시의 종교를 사도 바울은 믿고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유대 율법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배웠고 또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9절 봅시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유명한 제일 높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도 우리와 동등대의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겠소.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 이 말이죠. 지역을.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땅에도 이쪽 서쪽 지역은 감리교, 동쪽 지역은 장로교 이렇게 선교 지역을 그 외국에서 이게 분배를 해서 선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썼노라. 대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자. 이것을 이제 추가로 합의를 했다. 맞췄다. 11, 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 접경에 있는 그 지역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했고, 그곳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를 나오고 유대인들도 교회를 나왔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아마 사도 바울도 접견하고 이제 만났던 모양이라, 만나서 이제 바울이 없을 때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에서 유명한 자들이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불시에. 그러더니 식사하다 말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바나바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나바도. 막 흔들린 거야. 그러니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당황했겠냐 이거죠.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이 대면할 때 면자고 책망인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야고보에게서 온,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내서 왔대. 그 야고보가 제일 좀 힘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먹다가 저희가 물러가며 할례제를 드려 하길래 남은 유대인들도 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직접 대면하고 책망을 한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율법보다 더 귀한,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선을 행하게 된다. 아들이,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뭘 부탁해서 해주는 것과 자기가 보고 알아서 해주는 것과 천지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지만 지금 예를 든다면 그런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런 차이다 이 말이죠. 자,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대로 산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네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쫓아버리고서는 어떻게 이방인들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런 말이죠. 15,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율법은 항상 행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불의한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이지 무슨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의로움을 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행위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삶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죄인으로 나타난다. 율법을 행하면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18절 읽읍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율법은 헐어버린 건데 그걸 내가 다시 세웠다면 내가 범죄자다 이 말이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 한 절씩 쪼개야 되겠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대요. 율법을 향하여 자기 이 생각의 스위치가 탁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의 법을 행했지.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율법이 살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생명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이 안에 살면은 그와 같은 법이 능히 행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